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피의 공로 때문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앞에 참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말씀 때문에 세워주셔서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1절을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이 고향 땅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가다가 어디 머물었죠?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다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소명을 줍니다. 바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소명을 주셨는데 어떤 목적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어머니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 구약인데 왜 복음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언약을 어긴 아담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가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담이 받았는데 아담은 이 여자의 후손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구원의 일을 할 것인가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여자의 후손은 자기 아내로부터 날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이 구원주인가? 이런 기대 속에서 삶을 살았어. 이게 구약 백성들의 믿음이었어요. 아직 실체는 못 받는데 약속은 받았잖아. 구원주는 아직 안 오셨는데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고 그들이 살았는데 이 여자 후손이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의 일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시를 받고 소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죠. 데라가 죽자. 야, 이제는 내가 너한테 사명을 준 대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란을 떠납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 오실 때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유대인으로 나죠. 여자 누구예요? 마리아 몸에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낼 때가 되어서 구원자가 오신 거죠. 이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구원주가 나실 땅을 준비하도록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가나안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는가? 창세기는 안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밝혀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보통 이사를 할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사람 있어요? 아무렇게나 이사 가서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어느 지역, 어떤지 가서 다 사전 답사하고 보고 또 언제 갈 것인가. 이사도 그런데 2주를 합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더 철저하겠죠?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그렇게 가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하는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정보도 없어요. 갈 필요도 없었어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는 거죠. 가라! 이거 가는 거예요. 허이트 가라! 갔다고.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이 사람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겠냐. 그러니까 대략 안 가잖아요. 제가 왜 대략을 먼저 설교했냐면 대략은 포기하잖아요. 아유, 나 하란까지는 왔는데 야, 여기 우리 아들 여기 잘 살고 있어요. 여기 난 살아야 되겠다. 머물러 버린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믿음으로 똑같이 시작했다고 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는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란을 떠나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로 5절을 이렇게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우리 성경이 다 완성된 지금에 보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해졌어요, 안 돼졌어요? 온 세상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가 유대교나 아니 이슬람도 아브라함 조상이 얼마나 창대해졌습니까? 대라는 창대지 않았어요. 복의 근원이 됐죠? 아브라함 후손 줄기에서 구원주가 오셨죠. 이런 대단한 약속을 받고 떠납니다. 또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그 말은 너를 저주하거나 괴롭히면 내가 손을 봐주겠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이 믿음으로만 살면 너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가진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 누가 나를 돕는 자는
우리 주님이 그를 도와줘요. 주의 백성을 도우니까. 그러나 우리를 저주하거나 미워하고 그러면 우리가 손을 안 봐도 주님이 손을 봐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 갚아버리니까 문제라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이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혼자 간 게 아니라 조카 롯도 데리고 떠났는데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75세면 우리 이성 장로님보다 좀 동생인데. 이거 작은 나이가 아니죠? 뭐 하여튼 세계적으로 노인의 나이를 우리는 뭐 65세, 60세 이상이면 뭐 노인도 이렇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도 공짜잖아요. 그런데 70세로 보통 노인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럼 아브라함 노인이 아니에요? 노인이죠. 하란을 떠날 때 75세 노인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까지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뭐 너무 거창한 거예요. 너는 막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해주고 막 이러니까 어휴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거 내가 좀 헛것을 봤나?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흔들리겠냐? 아니 무슨 젊은 사람도 아니고 지금까지 자식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한 800, 900km 떨어졌어요. 짧은 길이 아닙니다. 이미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가 더 멀지요. 조금 더 멀어. 그만큼 왔는데 또 가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호와께서 인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런 일을 자기를 도구로 동역자로 부르시고 맡기셨구나.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땅도 준비된 게 없어. 또 파는 사람도 없어. 집도 살 수도 없어. 환영해 주는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나그네가 된 거예요. 여러분 6절을 이렇게 보시면 가나안에 처음 도착한 곳, 거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된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 땅, 가나안 중부지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하란에서 이렇게 다시 내려옵니다. 가나안으로 가려면 내려올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가나안 북쪽에서 내려온다. 그런데 가나안 북쪽이 다 잘 살아요. 남쪽이 못 살아. 그러면
뭐 이제 정보도 없으니까 어딘지도 모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지나서 오니까 여기 살기 괜찮네. 거기 머무를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랬어요. 여기는 안 되겠구나. 계속 거쳐 남으로 내려 세겜 땅에 머뭅니다. 근데 세겜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과 섞이지 않고 또 외부인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노아의 어떤 아들 후손들이에요? 혹시 알아요? 함개 후손들이 살고 있는 요 아브라함 셈개잖아요. 그러니까 함개 후손들이 셈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미 그래 역사적인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개가 노아의 아들인데 가나안 땅에 어디도 하나님 섬기는 곳이 없었어. 그런 곳에 아브라함이 간 거죠. 근데 세겜 땅에도 가서 보니까 사람 없는 것을 피해서 간 데가 모래, 상수리 나무가 많은 모래. 이런 모래가 아닙니다. 상수리 나무가 많은 것을 왜 모세가 기록했을까? 왜 기록했을까요? 상수리가 많다는 말은 그 나무가 자라는 곳은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 땅을 아브라함이 일부러 선택해서 가나안 도착을 해서 거주지로 삼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 주어진 상황들을 보면 도무지 믿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가나안의 여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너 아브라함이 살 수 있도록 너 믿음으로 왔지? 이거 봐라 내가 다 해놨다. 너 여기 살면 된다.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곳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삽니다. 여기에 아브라함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로 간다면 힘들어도 어떤 분들은 그냥 눈이 많이 온다고 산 일부러 올라가가지고 텐트 치고 거기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오지 가가지고 자기 인내력 테스트 하려고 외딴 섬 이런 데 사람 없는 데 가가지고 살아보기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내, 또 조카, 롯, 종들이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을 따라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장막에 또 사람이 살지도 못할 이런 데 살 때 그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만 있겠죠? 이게 뭐야? 아니, 우리 주인 왜 그래? 여기까지 데리고 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사는 거야, 뭐야? 참, 아브라함이 이끄는 하나님 참,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저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언제 습격해서 자기들을 해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장막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왜 집을 구하지 않고 장막 생활을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아직 하나님 지시가 안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여기가 네가 앞으로 너와 네 자손이 계속 머물 장소다. 그 명령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안 떨어졌으니까. 임시처소로 있는 거죠. 언제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정리하고 떠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아브라함이 가졌어요. 좀 다르죠? 우리하고 자세가 다르죠? 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요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이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편안한 삶, 우리는 늘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여호와께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삶에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 믿음을 보신 여호와는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너 잘 왔다. 여러분, 가나안에 오긴 왔는데, 지시를 따라 왔는데 한 번도 안 나타나 주시니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내가 제대로 왔는지. 그런데 장막을 치고 세겜이 있는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대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줬죠? 이삭, 야곱 12지파가 다 차지하잖아요. 이 세겜은 야곱과는 분리될 수 없는 장소죠. 여기에 너무 자기에게 나타나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로고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대부터 이해하고 해석해서 증거해주고 있어요. 최초의 그리스도인 황제였던 로마 콘스탄티누스, 이분이 바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공인하죠. 그런 분이 니케아 공회도 동방서방교회가 서로 신학적 다툼을 갖지 말고 모여가지고 그런 토론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맺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케아 신조가 이때 325년에 나옵니다. 결정적인 이런 일을 하도록 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인데, 이 양반 마므레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여호와는 노고스고 아들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기고 그곳에
기념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보다 황제에 앞서서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2세기 중에 순교자 유스티누스, 저스틴이라고 합니다. 유스티누스가 이때 아브라함에 나타난 여호와는 로고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오시기를 준비하도록 아브라함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때는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근데 훗날 이때 만나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셨다. 아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인정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제가 다 아는 줄 알고 성경에 기록을 안 했는데 8장 56절입니다. 8장 56절 8장 56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느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해를 못하죠? 그러죠? 이미 이때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신구약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로고스 하나님을 이미 아브라함은 만났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세겜에서 만난 이후에 계속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또 이동을 해요. 왜 이렇게 이사를 잘 갈까? 인내가 없는가? 그게 아니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사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못 살게 하는 거죠. 왜 네가 여기서 장막을 치고 사냐? 떠나라. 여러분 텃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 땅도 막 그랬잖아요. 텃세가. 외부인들이 못 살게. 지금도 있다. 못하게 하죠. 제가 이것도 들었어요. 대구에 지금은 백화점에 못 들어오겠다면서요? 혹시 그런 일 들어보셨어요? 어느 백화점은 안 된다. 막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만큼 함개 후손들이 텃세가 심했다는, 셈개 후손들이 여기서는 발붙이고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들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합니까? 12장 8절입니다.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세겜에서 더 남쪽으로
점점 내려오면 더 못 사는 데죠? 여기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동쪽? 어디로요? 산으로 올라, 산지로. 우리 옛날에 막 피해서 간 데가 어디예요? 화전민들 사는 거 알죠? 화전민들. 마치 화전민들이 사는 것처럼 산지에 올라가요. 여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이야, 요즘. 참 공기 좋은 데 가려고 뭐 산에다가 멋지게 집 짓고 막 살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란. 지금은 뭐 워낙 냉장고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냥 한 달 거, 뭐 두 달 거 먹을 거 갖다 놓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 때야 여기 산지 한번 가면 먹거리가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산지는 바로 베델, 아이 중간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여기 가가지고도 뭘 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제사한 사람 유일하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본업은 무엇인가를 늘 잊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위해 살아야 된다.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그 부름에 언제든지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본업이에요. 여러분의 본업은 1차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 믿음이 돼야 돼. 아멘? 예수 믿음이 본업이에요. 다른 건 이제 부업이에요. 근데 부업이 본업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본업이 되면 여기서부터 모든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데 바뀌어버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두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걸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9절 10절에 보면 점점 여기도 또 시비하고 자꾸 살지 못하게 하니까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장소가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런데 그 기근이 뭐였더라? 심했다 이 말은 뭐예요?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뭔가 곡식을 얻을 방법이 없는데 여기에 더 큰 위기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잖아요. 거기 대대로 살았던 사람도 이 기근에 버티기 힘든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 이 기근에 무슨 도움을 받겠나?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겠죠? 누가 도와주겠니? 우리도 지금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없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나의 가나안에 머물고 있다는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겠다. 가족들, 종들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남쪽에서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은 곡창지대죠. 당시에 최고 잘 사는 나일강 때문에 그런 나라니 애굽으로 갑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뜻이 아니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인 거지. 이 기근, 야, 앞으로 여기 가나안 땅 어떻게 될지 몰라. 언제 근데 애굽은 잘 살고 있으니까 일단 애굽으로 가자. 인간적인 판단. 아브라함이 여기서 기도했단 말이 없어. 여호와께 물었단 말이 없어.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어떤 위기가 오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불러서 갔는데 만나도 주셨는데 땅을 약속까지 주셨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오면 흔들리고 여호와여 지금 기근이 심한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 머물러야 됩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1절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내가 너무 미인. 이때 그 65세가 넘었는데 하여튼 얼마나 예뻤으면 생명 위협을 느끼는 당신 때문에 당신 너무 예뻐가지고 길 가면 저 애굽 사람들 너무 예쁘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죽이고 당신은 빼앗아갈 거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하는 거죠. 아니 갑자기 가다가 그런 일을 지금 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리 그냥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이 남편이라고 참 어떤 제안을 했어요? 기가 막힌 제안을 하죠?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이고 참. 아이고 여러분들 남편을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내가 아내 덕으로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사람의 모습이냐고. 야, 만약에 이럴 수 있죠. 반대로. 사례가 아브라함은 만약에 혹시 사람들이 내 얼굴 보고 또 치근덕거리거나 이러면 당신 싸우지 마라.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우리 이렇게 하자고. 이럴 수는 있는 거잖아. 왜 자기가 그냥. 참 아브라함이 남편으로도 뭐예요? 빵점이야 빵점. 이거 한번 우리 재현해 볼까요?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윤리 도덕적으로도 갑작스럽게 길을 가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자기가 죽게 하면 살기로 안내를 지켜야 할 그런 남편이 돼야 되는데
아니, 앞으로 되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을 미리 예상해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된다면 당신 좀 이렇게 좀 해라. 그래, 나 살 거 아니야. 그 당신도 살고. 그 삶은 뭐야? 이제 다 헤어지는 거지. 이야, 여러분들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뭐가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지죠? 어떻게 내가 이런 남편을 내가 믿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 지금까지 살아온 거고 기가 막힐 거 아니야. 근데 참 우리 사례는 대단해. 남편 말을 그대로 따라줘요. 이야, 나 참 오히려 더 성숙한 거죠. 다 이해시켜줘. 이 찌질이 이거, 아유, 이게 무슨 남편이라고. 저 같으면 막 그랬어요. 야, 그 소리 듣는 순간 너 나 끝이다. 나 이제 나 필요 없어. 나 친정으로 할 거야.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례는 안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위기의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인간의 본성, 부패한 본성으로 돌아가요. 꾀를 생각해. 이건 아브라함은 예외가 아니다. 이러면 안 돼요. 똑같아요, 누구나. 여기다 총을 탁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여기 총이 와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이 총이 안 오니까 나는 절대 부인 안 하고 나는 순교할 거야. 안 그랬어.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할 때 보세요. 우리 믿음의 목사님들이 그냥 총회적으로 가서 다 해버렸어. 국민 은혜다. 근데 이거를 그분들 했으니까 나는 안 할 것 같지만 모른다. 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기록해서 드러내줄까? 좀 허물을 좀 잡아라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브라함도 어떤 위기 순간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꾀를 갖고 자기 지혜의 경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를 불러서 부르신 그분이 붙잡고 그를 사용하는 거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소중한 거죠. 우리를 붙드신 분이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붙들어진 분이 없으니까 자기 지혜로 경험으로만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때는 실수할 때도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계시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여러분,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다. 그래가지고 그냥 애굽의 왕의 아내가 되어버렸어. 그것도 합법적으로 그냥 주어버린 거죠. 노이라 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왕이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 그냥 미리 겁먹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내어줘 버렸어. 자긴 살고. 그런데 이 왕이 이 사라가 얼마나 예뻤으면 여러분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후대함으로 아브라함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헐! 얼마나 예뻤으면 그냥 아브라함한테 어브람! 고마워. 왕하고 이제 그냥 형님 동생 사이가 돼버렸죠. 모든 그냥 권력을 그냥 휘두를 수 있는 위치가 아내 덕분에 아브라함이 거기 가버렸어. 애굽의 왕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형님 해야 되잖아. 이렇게 큰 부는 얻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큰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기가 불러서 가나안에 가라겠는데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애굽에 와가지고 누굴 잃어버렸어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뺏어갔으면 뭐 가서 그냥 1대1 한번 어떻게라도 해서 죽게 하면 사기가 뺏어올 수 있을 텐데 누구한테 줘버렸어요? 왕한테 줘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누가 뺏어와요? 합법적으로 줬는데. 아니 누가 뺏어오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라. 누가 아브라함 아내를 왕손에서 뺏어와서 되돌려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아니 없이 그냥 왕의 형님 노릇하면서 애굽에 살아야 되는지. 아내는 빼앗겼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으니까 불러주셨는데 그냥 아내 없이 가야 되는지. 아니 살긴 살았는데 생명 건졌는데 이거 보통 일 아니죠? 이래도 저래도 못해. 이런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12장 1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거짓말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누가 받았어요? 바로와 그 집이 그냥. 우리 여호와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이죠? 빼앗긴 아내도. 그 바로는 애굽의 바로왕은 하나님 섬기는 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요. 네가 아내로 맞이한 저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야. 너 손을 대면 넌 다 죽어. 그러니까 손을 바짝 들어 항복한 거죠. 얼마나 놀랐으면 창세기 12장 19절 이렇게 보면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런 때 원래 박수를 쳐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보통 실수가 아니죠. 아브라함 생애에 큰 오점을 남긴 거예요. 아내를 팔아 넘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믿고 살 수 있겠어요? 사례가 그냥 왕궁에 나오자마자 바로 이혼! 난 너 절대 못 살아. 뭐 이런 놈이 있냐고. 이러지 않았어. 충분히 그 위기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사례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같이 붙어 사는 거 보면
배려하고 이해한 거죠? 이런 넉넉함 우리한테 있어야 되죠? 용납이 안 돼요? 아유, 이건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린 그래서 우리 이성적 판단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은혜 때문에 배려할 수 있는 거죠. 사라는 아브라함을 살면서 많은 걸 보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러면 너무 훌륭한 이런 약점들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 약점을 막 공격하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품고 배려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발목을 안 잡은 거죠? 사라의 믿음이 더 컸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간접적으로 보면 이제 아내를 되찾았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커졌겠어요? 안 커졌겠어요? 이 사건에 의해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 나에게 사명을 주신 여호와는 애굽의 왕도 꼼짝 못하는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만주의 주이시구나. 그걸 깨달았겠죠?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 어떤 권력자도 주님이 역사하면 항복하게 돼 있어요. 손을 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라. 아브라함이 만약 이 믿음이 있었다면 애굽으로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무리 기근이 사람들을 지금 날리고 애굽으로 다 가지만 전 여기 남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또 이 기근을 풍년으로 바꾸실 수 있는 여호와시잖아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야 되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위기에 오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섭리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너무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면 결국은 오점을 남기게 된다. 아브라함 일생일대 믿음의 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끄러운 오점 치울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왕을 속였는데 애굽에 살 수 있어요? 절대 못 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돌아갑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1절로 4절에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시작. 아브라함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어떤 마음으로 불렀을까요?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 그럼에도 이렇게 역사하셔서 자기를 세워주신 것을 생각하고 얼마나 감격하면서 예배했겠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구원 요심의 땅을 준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아브라함 그가 그냥 믿음으로 모든 일을 허물도 없이 오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 위기가 오면 흔들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극히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은혜를 입힌 거죠. 사용하신 거예요. 놀랍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오. 아브라함은 구원자 오시는 때는 준비했지만 그 실체는 하나님 아들이 사람 오신 그분은 보지는 못했어요. 바라만 봤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실체가 오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룬 이후에 살고 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죠? 부활절 맞이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면 이미 그 실체가 오셔서 모든 이룬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아야 돼요? 아브라함보다도 믿음이 좋아야 돼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실체를 보지도 못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그 일을 구원자 오심을 준비하고 그 일을 이루도록 아브라함 생애를 드렸다. 한 사람 생애가 이렇게 고향 땅에 살면 왕족처럼 귀족처럼 살 수 있는 그냥 가나안 땅에 가지고 척박한 땅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러면서도 끝까지 구원 조심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게 했다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도도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고 섬길 때 열매를 맺게 돼요. 입으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입으로 증거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겠어요? 한 가정 온전히 희생해서 모든 준비를 하는 바람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땅을 준비해서 결국 구세주의 조상이 되었고 신약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의 부족에도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그를 붙들고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주님이 여러분들도 끝까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 끝까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생애가 여호와의 부름을 따라 어떻게 쓰임받고 그 어떤 모습으로 참으로 믿음의 일들을 이루었는지 오늘도 확인합니다. 그도 지극히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여 이루도록 그 일을 맡기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받았음을 잊지 않고 우리 자신들도 이제 복음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